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때마다 하시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은행교회를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것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꼭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으로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재앙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방패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될 것 아시는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지키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 한 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갈릴리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제 겟네사렛 바다에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의 후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으니까 그냥 잠깐 존 것이 아니라 대놓고 아마도 피곤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셨고 이윽고 우리가 읽은 본문 어린이 이제 예배에서 본 바와 같이 큰 광풍과 파도가 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최소한 4명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뱃사람 아닙니까? 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우리 보안 선생님도 전기 문제라고 하면 자존심이 있죠? 나한테 전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내가 전문가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물에 대한 전문가니까 자기들끼리 한번 견뎌봤습니다. 예수님 안 깨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속수무책이었고, 그래서 파도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고 배에 물이 가득 찼고 배가 이제 침몰하려고 하는 상태에 이르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마가복음 이제 4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가만 보고 계실 겁니까? 라고 합니다. 사실 간구의 형태이긴 한데 여기에는 원망, 불평, 질책의 의미가 좀 담겼죠. 예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유가 있죠. 얼마나 결사적으로 싸웠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게 그 힘들었던, 그리고 마음의 공포가 그대로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터져 나왔던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예수님은 깨어나셨고, 그리고 나서 광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바람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시며, 그리고 뭐라고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다른 말로는 명령하여. 그러니까 야! 욕하면 안 되죠. 이 형편없는 풍랑아, 야, 말 좀 들어라 바다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누구한테? 광풍과 바다에게 화를 내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닌 대상을 향해서 마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명령하셨던 거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요, 보통 귀신을 내어쫓을 때나 사람을 혼낼 때나 사람에게 뭘 하라고 시킬 때 사용된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 동사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이제 역사를 되짚어 보면 모세는 바다를 가를 때 손을 내어 밀어서 했어요. 손을 쫙 내어 밀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안 보고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었고요. 뭐 손을 하늘로 올리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무생물인 자연 현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시고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석가들은 이 풍랑과 파도의 이면에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문 자체 흐름과 앞뒤 여러 가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거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예수께서 이렇게 비인격적인 대상을 향해서, 자연현상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자연현상이 굉장히 두렵게 여겨졌어요. 그죠? 이거는 속수무책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파도가 치거나 가뭄이 들거나 비가 안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태양의 신을 섬기고 달의 신을 섬기고 바람의 신을 섬기고 폭풍의 신을 섬기고, 모든 문화권에서는 다
이런 자연현상과 자연물을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싹싹 비르고 비유를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해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근데 구약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셨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부는 모든 자연현상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선언했던 거죠. 야, 이방인들은 그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지만 너희는 누구만 섬기면 된다? 여호와 한 분만 섬기면 된다.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리고 사무엘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봉독해 올릴 건데,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인가요? 오직 뭐라고요? 자연현상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주장하시는데 그 통제하시는 거,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를 의인법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화를 내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콧김을 확 불었더니 화를 내셨더니 바다가 순종하고 태양이 말을 듣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화를 내신 거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역사와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죠. 뭐가요?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것이, 구약 신학에서 오직 바다를 꾸짖는 분은 단 한 분, 누구?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을 향해서 명령하시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쉽죠? 접수가 되셨으면 자,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잘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거는 뭐였을까요? 무엇을 바랬을까요?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지금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거를 기대했을 것 같죠? 그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거 해주세요 할 때 속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제자들은 추호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거라고 믿지도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한 거는 고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를 들면 놀라운 능력으로 배에 물을 퍼내거나 노를 막 저어가지고 풍랑을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야 풍랑이 언제까지 될 거니까 잠깐만 참어 위로의 말을 해주시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도와 풍랑을 고정값 불변하는 거로 딱 세워놓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잘 피해 나갈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그리고 본인이 통제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이 풍랑 때문에 공포에 떨고 이것을 변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데 사실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누가 주장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무서워서 떠니? 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혼을 내셨어요. 바다를 혼내시고 이어서 제자를 혼내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한심하게 생각한 것은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중풍병자가 낫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광풍과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던 그 모든 믿음과 기억을 백지화된 거예요. 멘붕 상태가 와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리고 뭐만 보여요? 광풍과 파도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향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꾸짖음을 통해서 야, 자연 만물이 나한테 꼼짝도 못해. 내가 주장하고 내가 관리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풍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쫄지 마라. 너희는 누구야? 나의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제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경험과 체험과 그 모든 것들을 백지 없는 것처럼 싹 잊어버리고 그냥 나 자빠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혼내신 이유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본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때의 기억을 되돌려서 이 일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까지, 물론 풍랑은 무섭지만 그렇게까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광풍이 불 때 누구나 광풍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광풍을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피할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지금 200만 원 모자른데 200만 채워주세요. 이제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아픈데 암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뭐 요런, 물론 하셔야 되고 요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의 광풍이 불 때, 기도할 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기적과 이적과 은혜들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복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의 인생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가족 문제가 나의 문제를 휘두르고, 돈의 문제가 나를 휘두르고, 질병이 나의 문제를 해버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나를 휘두르고, 그게 안 되고 해결되고 안 되건 둘째 문제고,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을 잃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던 건 뭐냐 하면 제자들이 광풍 보고 빌빌대는 거, 믿음을 잃어버리고, 야, 네가 나의 백성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건데 그렇게 사서 마음고생 할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믿음이 왜 아직도 없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괴로워하는 걸 절대 너무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이 되셔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험한 일을 당하고 광풍을 만나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좋은 거,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것도 눈치를 보거나 끌려다닐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